라고 한번 오늘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요. 제가 오늘 인사하시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능동적인 믿음을 가진 삶에 대해서 첫째 주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주에는 기꺼운 희생을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의 삶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세기, 아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있다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기업체든 상관없이 어떻게 조직화해서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화두일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무한경쟁 체제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한 조직화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조직을 간단하게 만들거나 또 조금 더 학습을 시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를 올리려고 그런 조직화하는 데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서 큰 조직체가 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큰 회사를 만들면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다루기 위한 조직, 특별히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에 있어서 또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에 있어서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논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도 이런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성과를 내는 조직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조직화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조직 이론이 그대로 교회에도 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일하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선교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많은데, 강의를 할 때 꼭 예화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10명 중에 1명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아이들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나머지 9명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흔히 던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이 질문을 항상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생겼던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한 어떤 구역이나 속이나 목장이나 여러분처럼 캠프나 이런 데 속한 사람들, 지체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 그것이 내면적인 어려움이든 육신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직장의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다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본부에서 일을 시작해서 특별히 이제 본부장으로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에게 던져진 화두는 어떻게 하면 저희 선교회를 좀 더 체계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희 선교회를 좀 조직화하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에게 안겨진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기면 섬길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발견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제자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42절과 4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42절, 43절 함께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저작거리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제자로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기 보니까 4가지 것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 이렇게 4가지 것에 힘썼다. 4가지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썼다 이 말은 그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변함없이 계속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몰두한다, 인내하며 성실하게 그것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썼다라는 게 이렇게 잠깐 힘을 쓰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46절에 힘쓰고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동일한 뜻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에 대해 들었을까요? 사도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해서 부활한 이후에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것을 배우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뜨인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여기 서로 교제한다. 교제는 코이노니아 이런 헬라어 말인데 교회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한다, 나눈다, 동참한다, 심지어는 물건,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물건을 공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원래는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내 가족을 빼고는 서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그런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다 이렇게 거기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 여기 영어로는 빵을 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주님이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을 말한다는 의미로 한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탁 교제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일했던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동그란 빵을 먹습니다. 근데 그 빵을 이렇게 떼어서 나눠줍니다. 꼭 성찬할 때만이 아니라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모여 앉았을 때 그 땅을 뜯어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 빵을 뜯어서 내 걸 놓고 옆 사람에게 빵을 넘겨주면 또 빵을 찢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며 라는 말은 그렇게 식탁 공동체로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눔이 있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으로의 기도. 이런 공동체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니까 이들이 성령주의자가 아니었는데, 이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 있을 때 거기에 능력과 기사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삶의 모습을 추구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고 그냥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가지의 것,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교제하는 데 힘쓰고, 삶을 나누는 데 힘썼고, 또 떡을 떼는 데 힘썼던 것이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 주로 하는 일이 이 네 가지였습니다. 다르게 할 일이 없어요. 뭐 한국처럼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또 어디 밖에 나가서 위험한 데 갈 수도 없으니까 가족끼리 만나서 하는 것이 이렇게 떡을 떼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적어도 3시간쯤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데 1시간,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또한 30분, 그리고 나면 꼭 반드시 무엇인가를 먹어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식탁 교제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가족이야, 이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찬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밥을 안 먹고 집에 오려고 했습니다. 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현지인들 우리 집에 가면 끼니를 연명하지 못할 상황인 적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손님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고생했다고 밥을 해주시는데 너무 분에 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밥을 먹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밥을 안 먹고 일어나서 오려고 그랬더니 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너네가 떠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가지 것을 동시하는 공동체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뜨인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한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너무 마음이 서운한 공동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인내하고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거기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강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함께 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다 함께라는 말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42절에 나왔던 교제하고 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여기 다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 어원을 찾아서 분석을 해보면 동일한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을 때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답니다. 원래 헬라어 철학의 이상사회,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헬라 철학자들이 말했던 이상사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헬레니즘 문명이 발달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친구는 한 영혼이다. 그런 말이, 속담이 있었답니다. 또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의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는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나 자신이라는 개념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라는 개념이 깨어지고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공산주의 체계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감을 주시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그럼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걸 취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 이렇게 하고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도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공동체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연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그 선교지에 있었던 가정교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 이슬람 선생이었던 청년이 하루는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경찰에 끌려갔는데 그 제목은 뭐였냐면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 앞에 박스에다가 성경책을 이제 자기가 차 세우고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보려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신검문을 당했습니다. 불신검문을 당해서 차를 뒤졌는데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이 금서를 들고 다니니까, 불온 문서를 들고 다니니까 해서 연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연행을 한 다음에 그
연행한 사람이 이 집에 뭘 어떻게 말했냐면 뇌물을 주라. 돈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줘서 되겠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는 게 경찰의 임무다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 막 자기들끼리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검찰에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름난 이슬람 선생으로서 그렇게 경찰의 신세를 질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가지고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을 가족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 믿음으로 쓸 땐 때가 있는 것 같다. 자기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냐 막 고민을 하더니 아무래도 그 사람들 경찰이 요구하는 거에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뇌물 주라고 제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금부치란 금부치를 가족들이 다 가지고 나와서 그걸 모아서 다 팔아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큰형이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든지 동생이든지 뭐 다 할 거 없이 금부치를 모아다 다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 돈을 가져가기 전날 이제 경찰에 잡혔으니까 계속 모여서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애가 아직도 200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돈이었어요. 1000몇백 불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 집안을 돈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립하는 신앙을 키워야 된다고. 괜히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럼 우리도 조금 하겠다 그래서 돈을 내고 풀려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형제가 풀려나왔는데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번에는 비록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다음번엔 더 담대하게 증인이 되어보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계속하게 하게 됐습니다. 마치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줬던 모습. 그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46절과 47절에 있는 모습인데 하나됨을 사모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가 있을 때 서로 나눔과 사귐이 있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그랬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야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히브리 민족의 민족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떡을 떼는 교제를 집에서 그런 교제를 하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서 그냥 사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즘 정치가 어떤가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요새 경제가 어떠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되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떡을 떼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기증하려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걸 내놓으려고 했다가 일부를 몰래 숨겨둔 것.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거룩을 이루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뜨인들교회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제자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였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도 똑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빚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과 귀와 손가락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소중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눈과 귀와 손가락 중에 어떤 것 하나 덜 귀중한 게 없습니다. 아니, 머리카락과 여기 몸에 난 털과 어떤 게 더 소중한 것입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된 몸으로서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지체를 싸매고 돌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가락에 염증이, 손톱을 잘못 정리하면 여기 염증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 손가락 더럽게 염증이 생겼냐,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합니까? 아니죠. 여기 손가락에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몸에 열이 나고, 그렇죠? 알아 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상처를 싸매고 잘 치료해서 나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 속한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삶인 동시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삶을 연습해 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뜨인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으로 증언하는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한 몸이란 뜻,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런 친밀한 교제와 연합함,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되는 연합함의 신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런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사랑함이 없으면서 복음을 증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오늘 본문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칭송을 받은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뜨인들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는 흩어져 땅끝으로 향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000명이 더해졌으니까 숫자적으로 하면 3,120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4장에 가면 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 돌아온 걸 보면 한 10,000명쯤 되는 성도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12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선교 집회에 갔는데 제 옆에서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 이 2장,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듣고는 이제 우리 교회에 3,000명을 주시려나 보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교회가 부흥하긴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진짜로 원하셨는지가 8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8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있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좋은 공동체에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점점 더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고 커지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성령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땅끝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어 숫자가 많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런 공동체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있는 그 순간 성령께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개척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는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때 교회 지도자 5명 중에 2명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공동체가 점점 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더 좋은 공동체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더 좋은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순간 따로 떼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일반 회사 조직과 다른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다른 나 자신, 또 다른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나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데 거기에 내 자신을 투영해서 이게 나야 라는 그런 인식을 부인하고 땅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 여러분 거기엔 적지 않았지만 4번째 특성은 바로 이런 사귐을 믿지 않는 형제들 위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4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 뜨인들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코이노니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떻게 사귐 있게 할 것인가? 현재 한국교회 문제는 이런 섬김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긴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사귐과 섬김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뜨인들 교회가 이런 제자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가능해집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날 성령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된 이후에 사도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역사 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 오늘 4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사귐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대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귐을 첫 번째로 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나올 때 은혜를 받으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러만 오면 이런 성령 충만함에 주체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자신의 변화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마음,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겠다라는 능동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능동적인 마음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일방적으로 성령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5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영국의 부흥운동을 18세기에 이끌었던 감리교를 만들었던 그 시초가 됐던 요한 웨슬레가 주창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영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런던 시내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처음 사람들과 이러한 방법으로 모인 그런 길가에 이렇게 팻말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서 뭘 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5가지 방법, 그래서 방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방법론자들 또는 형식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서디스트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 첫 번째는 지난 모임 이후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를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헤어졌었는데 지난 모임 이후에 내가 범죄한 사실이 없는가를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었대요. 범죄한 것이 있다면 형제들 자매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임이 첫 번째 단계였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하진 않았지만 내가 유혹을 받은 것이 있지 않았는가. 내가 유혹을 받은 것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혹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유혹이 있었고 그게 여러 가지 게 되겠죠. 돈을 막 쓰고 싶은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겼다. 이런 것을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죄일까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가를 나눴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너무나도 명백한 죄는 우리가 알기 쉽고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이게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가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5번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숨긴 비밀은 없는가를 점검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해볼 만한가요? 저는 아내와 이걸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서로 물어봅니다. 지난주 이후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느냐 이렇게 서로 물어봐요. 참 좀 그럴 것 같죠. 부부간에 그런 걸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생뚱맞잖아요. 둘이 갑자기 앉아가지고 커피숍에 갔으면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가을이 좋구나, 낙엽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 지난주에 죄 지은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정말로 내면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감추어진 죄악이나 내가 남몰래 행했던 은밀한 것이 있는 한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지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런 방법을 보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부부끼리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캠프에서 아니면 여전도에서 남선교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남사스러워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하기 원하는 분들끼리만이라도 그것을 해보시길 바라요.
물론 동성끼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성끼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귐은 나눔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때 실제 눈에 보이게 구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귐, 깊이 있는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인도적 차원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해서 남에게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나눔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나에게 과연 이런 나눔이 있는가? 그러면서 저희 선교회 안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한켠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 도와줄 수도 없고 나 혼자 그런 걸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 다시 생각해봐라. 물질에 대한 너의 태도가 올바른지 너 자신을 돌이켜봐라. 이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통장에 잔고를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혼 신혼 초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잔고가 남을 것 같으면 누구 다 주고 헌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응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드린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꿈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인들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나눔과 사귐이 충만한 공동체, 서로 나눌 때 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의 결단이고 헌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